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어떤 백성으로 이렇게 뭔가 세워 주었듯이 에스라가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발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뭔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짓밟히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어떤 회복, 이게 이제 일어났는데 첫 번째 그 증거로서 조상들이 했던 뭐 초막절 또 뭐 나팔절 이런 절기를 이제 준수하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9장은 여기 그 8장에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족적인 어떤 참회 사건이 크게 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민족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거듭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제 기록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어떤 현장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뭔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막 복을 할 때 달래잖아요.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초하루라든지 뭐 이런 안식일이라든지 또 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눈물을 그치고 우리가 같이 축제를 즐겨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8장의 그런 부분하고 이 9장에서도 이게 같이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참회의 뒤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굉장히 이건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회개의 기준은 말씀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뉘우치는 건 많이 합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뉘우치고 자책하고 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찬양과 노래를 만나지 못한 그 기쁨과 환희와 은혜를 뭔가 표현하는 것이 없이 그냥 참회와 회개와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패턴의 신앙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크리스찬들 가운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내가 뼈아픈 자꾸 실수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멍청한 짓을 내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정말 혀를 깨물면서 그렇게 막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그건 지워지지 않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의식이 자꾸 다짐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각했던 어떤 이 상처가 반복적으로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억까지도 물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현재의 삶을 놓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숨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못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나한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재경험하면서 현재를 죽여버리는. 이거 벗어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예? 예. 그런데 이
후회하는 그 굴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뭔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벗어나기가 보통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회개와 참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와 찬양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후회하는 것을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슴 아픈 후회가 있어요 하고 이걸 받아주세요 하고 바쳤으면 그걸 끝나야 돼요. 참여는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렸을 때 감따먹은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고 참회 기도만 하면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예. 과거의 보따리를 다시 매지 않는 그 해방에서 그 구원에서 노래와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참여하고 후회하고 신앙적인 후회와의 그 차이가 뭔가 이걸 이 느헤미야서 9장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때때로 아주 그 뭐 금식기도를 40일 뭐 몇 번을 했니 하는 분이 있죠. 간혹 보면. 그런데 내가 그분 얼굴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 없고 심각해. 이게 그러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막 뭐 40일 금식기도도 하는 분이 뭐 목회를 하냐 막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참 딱한 거예요, 이게. 예. 예.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성서적인 믿음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분도. 되게 심각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이 잡아요. 응? 내가 예를 들어 뭐 1m 뛰는데 한 3m쯤 뛰는 걸로 높이를 잡아놓고 자기를 가슴을 두들기는 거죠, 이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인간은 정신분열에 시달립니다. 이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냉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냉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잘 대우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네 몸처럼이라는 걸 난 수없이 생각을 해요. 이걸 모를 때 네 몸처럼이 빠져버리면 사람의 삶이 미숙해지는 거고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자책입니다. 자책이에요. 자기를 책망하고 벌 주고 또 막 자기 자신한테 화풀이를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형태든지 자책은 영혼의 바이러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책을 깊이 하는 그런 분들을 이게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자기 진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그 표준, 그 원칙, 거기에 걸맞게 자기 자신조차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길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넘어졌어. 그런데 그러면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내 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않고 자책만 하고 있어. 응? 어제도 자책했고 작년에도 자책을 했어요. 아마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런 형태의 삶은 삶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신앙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졌으면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네. 에? 다리 안 부러진 거 감사하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뭐 노래도 부르면서 자기 길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꼼짝도 안 하면서 자책하고 또 참여한다고 이런 그런 참여는 하나님도 아마 지겨워하실 것 같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야 너의 기억도 안 난다. 기억을 안 해 나는 이런 그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 예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자책하다가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인의 길을 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느헤미야 9장에 심각한 참회의 시간도 있지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참 뭔가 기뻐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 9장에서 특별히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컬러 인간학을 좀 뭔가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 보색을 생각을 했어요. 보색. 자, 이 보색의 원리가 여기에 깃들어 있구나. 8장, 9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조이지 말고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지 말라. 이게 죄인이란 말은 조이다니까요. 그래서 8장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축제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도 하고 그런 춤을 추는 날이고 특별히 집에서 가족들도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옆에 또 바꾸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로 말씀을 했잖아요. 8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악기의 줄을 너무 조이면 인생이 병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런 날은 줄을 좀 풀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색의 원리입니다. 칼로에서. 응?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흡. 숨 쉬는 거죠. 숨 못 쉬면 뭐 삶에 있습니까? 근데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한 호흡의 리듬 속에 들숨하고 날숨이 있어요. 들이쉬면 살고, 그게 안 되면은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고 나가는 숨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숨과 숨 사이를 봅시다 그랬는데 그 교차하는 그 숨의 사이, 그 공간에 내가 머물 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돼요. 나는 이것을 순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명. 이 수도원에서 순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순명은 단어가 아니라 이 숨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 그 뜻을 내가 깊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순명이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컬러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두뇌는 항상 뭔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요. 그 컬러로 말하면 노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이 노랑이 사라지고 그 노랑의 보색이 이제 뭐예요? 보라거든요. 그래서 보라는 뭐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심 없는 봉사를 하는 그 컬러가, 그 영성의 컬러가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 분별에서 보라로, 나만의 행복에서 타인의 행복으로 이렇게 뭔가 우선시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 그래서 이 보색이라는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심각했으면 풀고, 그렇죠?
참여를 했으면 참여만 죽으라고 할 일이 아니라 눈물을 뿌릴 일이 아니라 참여를 했으면 그, 그, 그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 축제. 이게 얼마나 이게 보색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똑같은 칼라 보라도 말이에요. 에고의 영역, 즉 세그 영역에서의 보라는 이 4번 유형의 칼라죠. 후회하고 뭔가 그냥 회한의 우울한 먹구름이 있어. 응? 그러나 그 먹구름을 통과를 한 사람은 어떤 보라냐? 같은 보라를 하더라도 삶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응?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도 보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기다운 길을 가고 자기다운 서야 될 그 공간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되면 즉 보색의 관계까지 통합이 될 때 마이너스의 어떤 부정적 기운이 올 때 그것을 플러스로 바꿔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칼라로 보면 이게. 근데 어느 한쪽만 가진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이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삶을 관조할 수 있고 또 가볍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길, 그런 능력.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자연에 대한 이 설계 시스템이 이 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즘에 아주 크게 가슴에 벅차게 오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치는 성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도 뭐 자연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컬러든지 서로 보완되는 상대의 컬러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양 두세 개를 같이 겸하는 거죠. 이게 이 두세 개가 내 양쪽 날개 이것을 내가 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생각에 뭔가 갇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날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컬러를 예를 들어 이 뭐라고 할까 노란색을 계속 봐요. 그러면 특히 봄에 그걸 참 저는 신비하게 생각을 했는데 봄꽃은 노란과 보라입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노란 꽃이 있으면 주변에 보라색 꽃을 나는 찾아봐. 뭐 제비꽃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럼 왜 그러겠어요? 노란색만 보면은요. 우리 뇌의 컬러를 인지하는 신경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뇌가 보라색을 뇌 안에서 만들어내서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야, 이게 보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신경의 조화를 맞추어 주도록 인체가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어떤 중심이라든지 조화를 찾기 위해서는 또 내 에너지를 뭔가 그 조율하기 위해서는 이 보색의 시스템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아까 내가 주었던 거 한번 봐봐. 보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아까 능력님이 이 빨강 막 분노의 에너지 이게 막 올라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능력님 얼굴이 좀 빨간하네. 능력님 얼굴이 안 보여? 네, 저는 잘 보입니다. 잘 보여. 네, 네. 자, 능력님이 이 좀 핑크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데 핑크의 원료는 빨강이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참 관심 있는 그런 조언과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딴소리를 했었고 딴지 걸고 말이야. 이러면 야, 그 속에 있는 레드가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네. 빨강의 보색이 뭐예요? 빨강의 보색이. 빨강의 보색이 화면 보여요? 어? 파랑이요? 네, 파랑이지, 이게. 예? 예. 지금 내가 화가 올라왔다. 이거 빨강 에너지가 불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때는 그 보색인 파랑을 보면 바로 우리는 균형이 딱 맞아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아, 예. 그래서 그때 화가 올라올 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인간만 자꾸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 네. 안에서 불을 더 키울 일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파란색 하늘을 본다. 하늘을 한참 아, 네. 보면 언제 내가 그랬냐고 이 레드 불이 꺼져 버리는 거야, 이게. 어? 아,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화가 올라올 때 물을 보러 가거든, 이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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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예를 들어 바닷물을 본다든가 거기 뭐 바다 가깝잖아, 울산. 예. 그래서 이 또 내가 파란 옷을 입는다든가 어? 어, 아, 예, 예, 예. 또 뭔가 파란 뭐 넥타이를 찬다든가 하여튼 파란색을 보면 불이 꺼지는 거야. 이게 음, 보색 관계야, 이게. 아, 그러니까 이 보색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죠, 이게. 예.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분이 너무나 우울하고 그냥 뭔가 다운이 돼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빨강을 빨간, 써야 되겠지. 예,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 빨간색을 사용해야 될 때는 빨간색 사용하고 파란색 사용할 때는 파란색을 사용해서 내 뭔가 감정의 어투먼트를 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음. 예. 예. 또 예를 들어 내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집을 갔는데 노란 가구가 영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른 때는 예뻐 보이는데 어느 때 순간 그게 이게 짜증나게 이렇게 싫어. 싫은 감정이 팍 올라와.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해야 돼? 노란색의 보색이 아까 얘기했지. 노란색의 보라, 보색이 보여. 보라, 보라. 보라지.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차로 노란색 보지 말고 마음속으로 노란색을 상상만 해도 그 싫음의 감정이 순간 또 사라져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면 사라지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렇게 받쳐주는 것이 보색을 사용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한다든가 또 어떤 뭔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도구로 이 컬러를 쓸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마젠타가 있죠? 마젠타의 보색이 초록이거든, 이게. 응? 어. 예를 들어 초록은 어느 때 쓰냐면 내가 전자제품 파는 데를 갔는데 거기 TV가 막 많이 이렇게 켜놨어요. 근데 너무나 이 해상도라고 그러나요? 해상도? 화상도? 해상도요, 화상도요. 화상도? 해상도? 해상도가 너무 높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 보면 정말 뭐 이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한참 보고 봤더니 그냥 머리가 띵해. 어디로 올라오래, 이게.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색을 봐야 돼? 눈이 막 피곤하고 힘들 때는 녹색을 봐야 돼요.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의 중간에 녹색이 있잖아. 녹색은 가장 우리 눈에 피곤을 안 주는 컬러예요. 녹색은. 그래서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녹색 그 가운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아마 흰 옷을 입고 수술하고 그러면 몇 시간 수술하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장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 컬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예, 중간 컬러. 그래서 균형과 질서를 회복해 주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창밖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길가에 가로수, 은행나무, 그걸 내가 한참
잠시 보면 그게 딱 균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녹색도 한참 보면 또 그 균형을 맞추려면 어떤 컬러를 봐야냐? 꽃분홍, 마젠타를 봐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괴테예요. 괴테 그 컬러학이 있습니다. 굉장한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이 7차크라를 넘어서 8차크라, 이 마젠타의 컬러를 발견하고 보색 관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괴테죠. 자, 주황색의 보색은 뭡니까? 로얄 블루예요. 로얄 블루.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나에게 내가 어떤 그 지금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든지 어떤 에너지에 특별히 내가 치우쳐가지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보색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셔가지고 바로 딱 대처를 하시면 아주 짧은 순간에 바로 시스템이 바꿔져요.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날에 산천에 하나님이 노란색 꽃이 필 때 꼭 보라색 꽃을 많이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구나. 이 불제에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해봅니다. 표현 간단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마젠타.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딱 해보면 보색판이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라고 봐요.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딱 그 배치를 그냥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양쪽의 에너지를 항상 같이 밸런스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구사를 하는 이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게 참 이게 또 다른 또 발견이 이 구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켰고 참 민족의 어떤 대동단결을 이끌어내는 그런 또 힘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이걸 무슨 총독의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를 컬러로 얘기를 하면은 이 페일 바이올렛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페일 바이올렛. 영혼의 어떤 기초를 한 지도자. 그러면서도 이 기도를 보면은 이 기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단 앞에서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그 6절 이하에 쭉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그 언약에 근거를 해서 출애굽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출애굽은 우리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떤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바벨론 노예에서 두 번째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역사적 근거를 아브라함과 모세로 이어지는 출애굽에다가 딱 뭔가 장치를 지금 여기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있었고 그 언약의 실현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역사적 그 근거, 그 뿌리를 딱 이렇게 처음 시작에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광야 40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 뭔가 하나의 말뚝을 박아주고 그 다음에 32절 이하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를 또 겪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계속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신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뭔가 가슴을 치게 하고, 또 내가 그냥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자존심을 잃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응? 이 닭장 속에 독수리가 닭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떤 이 민족적 반응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구장인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민족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했는지, 그 기폭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9장의 스토리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그 조화로움에 뒤려면 양날개가 뒤려면 중심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신앙의 중심을 올바로 세워서 삶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몸이 됐건 뭐 어떤 조직이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8장 9장이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내가 보색의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또 들여다보시면 또 많은 상상력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찬송 한장 할까요?